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See the glory of the King.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es sing. 사랑해요 선포하리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 주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는 우리 섭리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뼈에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의 생기가 불어올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는 시기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통과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미래의 교회가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젊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영혼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도 해결되며 진정 예배가 내 삶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에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참 제가 존경하는 목회도 잘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그 기도부터 시작한대요.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이 그 기도 한다니까 저도 하고 싶어서 그때 이후로 10수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게임 오버, 그렇죠?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실 거예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나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아침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자,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밤에 기도를 드리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밤의 기도입니다. 저녁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밤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본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 옛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편 3편 4편 요거 쌍둥이 시편이다 해가지고 항상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왜 나오게 됐는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참 아들이면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고 또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믿었던 신하들, 가장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면서 지은 시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불면의 밤에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2절부터 볼까요?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압살롬과 그 측근들, 배신자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내 명예에 흠집나게 하고 없던 얘기 만들어서 헛된 것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고, 그래서 다윗 왕이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그러고 저 아주 몹쓸 인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남들에게 퍼쳐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쿠데타로 인해서 순식간에 실세가 바뀌었죠? 다윗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쫓겨난 피난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힘이 생긴 그들이 다윗의 명예를 짓밟는 거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힘이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못된 짓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힘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의로운 자를요 조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나쁜 녀석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군중들은 다 믿는 거 알아요? 저 힘 있는 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네, 이게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런 억울함 당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나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다고 그러고, 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고, 막 없던 얘기 지어내가지고 막 뭐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악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잠도 오지 않을 때 어디 가서 호소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해요?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전 같으면 들어주더니 이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한 것은 첫 번째로 의에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보세요. 우리 다음 구절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이 억울한, 이 답답한, 이 힘든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언제요? 과거에도. 과거 시제로 쓰였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도 기도에 결정적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분명히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적으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 내일은 따르게 해놓고 땀만 먹으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에게 선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의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원수들을 향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윗의. 무엇 때문에 제가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래요. 경건한 자래요. 자, 대적자들이 다윗을 물고 늘어지는 게 뭘까요? 다윗은 한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왕권을 잘못 사용했던 전적이 있죠. 이방 나라들 왕이라면 그런 짓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일부로 나가게 해서 죽게 하고 이런 살인죄까지 저지른 전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졌을 때
다윗은 깨닫고 정말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회개만 눈물로만 찍자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에 대한 대가도 어마어마하게 치렀다는 거 아십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다는 거 아십니까?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딸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라는 나쁜 놈이네 진짜. 암논인지 그렇죠. 근데 그 못된 암논을 누가 죽여버려요? 또 역시 이복 형제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윗의 범죄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예요. 다윗의 범죄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냥 아주 지독할 정도로 치르게 하시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받죠.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마귀의 특징은 지나간 죄를 물고 늘어지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지나간 죄를 들먹이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안 돼.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네 죄값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야.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쿠데타에 대한 근거, 정당성을 그런 데서 찾는 거죠. 너니까 우리는 이 짓 해도 돼? 이러는 거죠. 너는 평생 죄값이나 받아라 이놈아. 그랬을 때 다윗이 주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더 이상 다윗은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니네가 뭔데 나를 심판해?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이젠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 다 때려 죽이겠다고 맨날 감옥에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가끔씩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내 죄값인가? 그러면서 마귀가 내 마음에 정죄할 때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법정적으로 선언하셨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래서 바울이 승리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책감이 몰려오고, 나는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내가 뭐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에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정죄감이 몰려올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악한 마귀의 권세,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니, 힘든 일을 당해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양심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 죄는 이미 사함 받았다. 과거의 죄도 사함 받았고, 앞으로 혹시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이런 사죄, 용서 확신의 근거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4절 5절 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꼭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다윗과 그의 측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 스스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결심해요? 나는 하나님 분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떨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가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국말이랑도 비슷하죠.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치가 떨린다, 막 이런 말도 쓰듯이 이 막 떨며 범죄하지 말라. 너무 지금 억울하고 힘들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그러면 죄짓게 된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름 아닌 아들이 칼을 자기 목에 들이대고 있고, 제일 믿었던 우리 집사님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입에서 원망과 심지어 그 인생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적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나는 계속 어렵고, 그럼 나중에 화살이 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해결이 안 되게, 왜 이렇게 고통을 오래오래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분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분낼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밤에 기도를 드리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잠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개입할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없겠니? 의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고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배한 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것도 따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한 명도 없지만, 교회 오면 천사, 집에 가면 마귀, 이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지만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악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지면 뭐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뭐 신앙도 팔자 편한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이고 뭐고, 에이씨 막 살 거야, 이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 다 거기서 넘어지던데요. 신앙생활 못하겠대, 힘들어서. 자기는 신앙생활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교회 생활이고 뭐고 막 살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알아요. 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어떤 죄에 빠질지 몰라.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견디다가 막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때도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저녁에 밤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막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다윗에게 남아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6절로 가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글쎄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뭐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에게 좀 좋은 길로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없나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 여러분, 다윗도 잘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옆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나, 막 이런 얘기 시작하면 다윗도 흔들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동안 잘 견디다가 다윗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의심은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혹시 우리 다윗 임금님이 과거에 행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혹시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도 사람들의 의심도 다윗의 범죄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빌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핑계거리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면 안 돼요. 그 목사 아무나 해요. 그래서 사람들 항상 신경 쓰느라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앞에서 흠이 안 될까? 그러면 또 성질은 집에 가서 다 부려, 또 교회 와서는 다 참고. 제가 요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때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상황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짓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인격에 흠을 보이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생겨요. 목사가 저런 거 보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유치한 핑계를 대는 인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도 있죠. 나 이게 옮길래. 누구 때문에 옮겨요?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인격이 별로야. 핑계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은 것은 딴 문제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그게 놀라운 건지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윗이 용서받은 그것이 보여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죄 지은 다윗이 보일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신자들은 정말 나중된 자들 앞에서 말도 참 조심해야 되고 여러모로 흠이 없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된 자들, 정말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실족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빌미를 주지 않도록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불공평해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믿음이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죄를 짓는 걸 봤어요. 아니, 목사님의 인격이 아주 엉망이야. 그걸 봤어요. 그것을 당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로 만들지 말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무리 어린 신자라도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어차피 다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야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흔들릴걸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누군가 또 반드시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걸 아십니까? 다시요.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너무 고달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이제는 제발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윗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남아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이 한 번만 비춰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얼굴 빛을 비춰달라라는 말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로서 다윗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항상 지나가면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 비추사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알고 있었던 말씀을 상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기억해내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 빛을 한 번만 비춰주시면 저 어린 영혼들, 시험받은 영혼들도 밝은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시험 가운데서 일어날 텐데, 깨닫게 될 텐데, 지금 이 삶의 어두운 이 내 상황, 현실, 형편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한 번만 비춰지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두 가지 결심을 했고, 두 가지 결심 뭐였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있는 위기가 뭐였다고요? 다윗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어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밤에 기도를 드린 후에 얻었던 열매,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기도 후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넘쳐난다는 표현을 썼냐면 그 기쁨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풍년이 돼가지고 막 곡식이 막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창고에다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뭐 월급 이번 달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지난달 5만 불인데 이번 달 20만 불이야. 와, 그리고 직장에서 보너스 갑자기 400%를 주겠대. 막 통장으로 돈이 막 들어와. 그거보다 더 기쁘대요, 다윗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의 결과라고요? 다윗이 뭐한 후의 결과라고요? 기도한 후의 결과래요. 다윗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제 기도 한바탕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냥 밤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평안히 눕고 자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쉽게 잠이 오던가요? 불편하면 잠이 와요. 불편하면, 피곤하면. 그렇지만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아주 그냥 최고로 비싼 럭셔리 킹 침대에 누워놔도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 식구들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그럼 피곤해요. 불편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잠만 자라요. 넘어지면 엎어지면 잠만 자라요. 그렇지만 죄 짓는 영혼들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한 영혼들은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근데 다윗은 지금 사죄에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니까 넘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환경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먼저 변화됐어요.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다윗의 그 실제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현실적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상황은 이미 해결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면서 뭐 치료를 싸매고 상처에 몸 발라주고 이러면서 나섰네? 그래 나섰다 그랬어요. 낫기도 전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취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기도는 응답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정죄 의식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밤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뭐라고요?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고백해봐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 반주같이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다 같이 1분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믿음대로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선포하고 나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은 아버지 이 시련 환난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여 정말 넓은 자리에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술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내 문제들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싸워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